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5절.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또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를 보살피자.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을 뿐이다.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자도 두세 증인들의 증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 없이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생각해 보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여라. 때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으니 너희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라.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구약시대 때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으로 딱 막혀있기 때문에 그 휘장 넘어 다시 말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지성소 안이 궁금하다라고 해서 들어가거나 또는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지 않은 채 들어가거나 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어가거나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속죄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린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갈 수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신자는 누구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힌 것을 다 허물어 주셨고 우리에게 새롭고 생명 있는 그러한 길을,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21절과 22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물로 씻었다라고 했는데 이 물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진리, 구속의 도리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한 그 진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점점 더 깨끗하게 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점점 더 조금 더 깨끗해지는, 날마다 깨끗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바른 성경에는 22절 하반절에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는데 우리 전의 성경에는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또 몸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23절에도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였습니다.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인데, 언약,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은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부활, 성도의 부활, 또 심판, 천국과 지옥,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 말씀, 또 우리에게 하나님 잘 섬기고 믿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하는 그러한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못하시다 라고 하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키신다 라고 하면 우리는 헛된 거 믿고 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의 소망 또한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소망을 굳게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24절에도 또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를 보살피자.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또 사랑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어떠한 모임이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모이게 되면 그러한 모임은 머지않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신실한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다 허물이 있고 다 되지 못함이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러한 허물과 되지 못함이 다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모인 그러한 모임은 계속해서 굳건히 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운데 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나보다 나를 좀 더 많이 사랑해줘라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가 중요한 거고 또 더가 중요한 겁니다. 더. 요한일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 사랑하면 나도 그때 사랑하겠다 하는 거 불신자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사랑하고 또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우리 전에도 예를 들었죠.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는 겁니다. 작은 그릇 속에 아무리 큰 그릇 집어넣으려고 해도 꾸겨서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겠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되지 못함이 보이면 그때 더 사랑하는 겁니다. 큰 그릇이 되어서 작은 그릇 잘 품어주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게 뭔가?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게 참 사랑인 겁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얼마든지 나도 좋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도 똑같이 얼마든지 아껴주고 잘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자꾸만 미움이 나오고 자꾸만 꼴보기 싫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참된 사랑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귀한 믿음이 있고 또 믿는 생활 잘한다 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해서 스스로 넘어진다, 스스로 시험에 든다 라고 하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넘어지게 내버려 둔다 라고 하면 아무리 믿는 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또 나 스스로도 시험에 드는데 그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이겠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실 때에도 차를 왼쪽으로 넣어라 했는데 오른쪽으로 주차했다고 저 사람 왜 저런가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 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식당에서 점심 매주 준비해 주시는데 무슨 나물 무치는데 소금 넣어라 했는데 설탕 넣었다고 왜 저러냐 하면서 미워하고 하면 봉사는 소용없는 겁니다. 물론 소금 넣어야 되는데 설탕 넣은 거 잘못한 거죠. 예,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봉사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도 과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선한 일들을 격려하며 보살펴야 된다. 24절 하반절에 그랬죠.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를 보살피자. 서로 격려하고 보살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격려해줘서 온전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확신에 찬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보살펴주는 겁니다.
같은 소망을 품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보살펴주는 겁니다. 또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또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보살펴주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겁니다. 25절에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라 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모이도록 얼마나 권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권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이제라도 이 권하는 일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그때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권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이라고 아무리 권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와라, 아무리 함께 모이자라고 해도 그러한 데에는 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앞에서 증거한 대로 믿음과 확신에 찬 믿음과 흔들림 없는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모여야 그러한 모임이 참된 모임인 것이고 그러한 모임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때 모일 수 있는 겁니다.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고 깨끗한 나라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만큼 깨끗해진 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 모이자 해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도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이게 되는 겁니다. 또 소망,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모일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같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모이기 싫은 겁니다. 모여도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무슨 요즘에 동호회 많지요. 동호회 무슨 등산 동호회다, 축구 동호회다. 같이 축구 시합할 소망이 있으니까 그 동호회에 참여해서 모이는 겁니다. 같이 등산을 가거나 어디 갈 소망이 있으니까 그 모임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축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 그 동호회에 아무리 오라 해도 가지도 않는 것이고 설령 한번 가봤다라고 해도 자기는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혀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모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해야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 가는 것이 기쁜 겁니다. 또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또 즐겁고 기쁜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또 영적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임으로 가서 모이고 참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잘 모여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 다 모여야 되는 것이고 또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이고 싶은데 차편이 불편하고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서 못 온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다가 얘기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지금 차량도 증편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여건을 만들려고 힘쓰고 있으니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모든 예배, 이 모임에 힘써 참여해야 됩니다. 또 학생들은 주일학교 모임, 주일학교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겁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각 그 모임에 잘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선교회, 3, 4 선교회, 5, 6 선교회, 7, 8 선교회, 이 선교회 모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모일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모임에 힘써 참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모임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다 함께. 시편 133편 1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133편 1절 1절 보아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예, 연합해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도 좋은 그러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힘써 모여야 되지만 나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우리가 다 믿음의 형제인데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이는 그 일에 힘쓰고 나아가야 됩니다. 끼리끼리 우리 끼리끼리 많이 하죠. 끼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이제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이 안에서 또 끼리끼리 나눠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다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생활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우리에게도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일인 줄 알고 내가 먼저 힘써 모이기를 노력하고 또 그때에 서로 권하여서 다른 사람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힘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25절 하반절에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가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26절에서 끝절 35절까지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모여서 할 일.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26절과 27절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 고범죄 가리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받았지만 그 구속의 도리를 받았지만 그것을 고의로 내버리고 살아가는 죄를 가리킵니다. 진리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고의로 내버리고 평생토록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말 그대로 평생이 다가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죄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택자가 짓는 죄인 겁니다. 불택자가 짓는 죄인데 어찌됐든 이러한 불택자는 자기가 옳다 하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그 악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일생이 다가도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27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또 그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을 뿐인 겁니다. 28절과 29절에도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자도 두세 증인들의 증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 없이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생각해 보아라.
이 구약 시대 때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 거역한 자도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큰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을 회방한 죄나 또 간음하는 죄나 또 위증하는 죄, 그러한 죄는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증언만 있으면 그러한 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나아가는 자 받을 형벌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만 어겼어도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내버리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심판 반드시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 31절에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의대로, 그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일시적으로 잘못했을 때 일시적으로 징계는 받지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구속으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버리고 평생토록 회개치 않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서 이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있고 아무리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는 그 주님께서도 진노하신다, 주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였습니다. 악한 자가 나와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할 때에 나도 화가 나지만 나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 하나님께 원수가 없는 거 다 맡기고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모여서 악한 자가 있다고 헐뜯거나 비방하고 욕하고 같이 싸우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의지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한 가지 할 일은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 잘 이루어가는 것. 32절에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여라.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또 얼마나 많은 큰 영적인 싸움을 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면서 오늘까지 왔는지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당했는가. 33절에 때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비방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또 그러한 자들의 동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자가 당하는 어려움 똑같이 당했다는 겁니다. 비난과 환난 당하고 심지어 재산까지도 다 빼앗겼다. 하지만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인 겁니다. 재산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 것이고 비방당해도 명예, 자존심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지키고 나아갈 때 비록 비방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명예가 다 떨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심지어 재산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 왜 기뻐할 수 있는가? 믿음 지키다가 손해본 만큼, 믿음 지키다가 빼앗긴 만큼, 여기 34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믿음 지킨 자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풍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손해보고 환난당할지라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 지키는 거. 이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것입니다. 모여서 험담하지 말고, 모여서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거 하라고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지키라고. 어떻게 하면 확신에 찬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이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격려하고 보살피면서 그 일 잘해갈 수 있을까? 그 일 생각하면서 그 일 해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3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믿음 지키다가 가난해지면 그만큼 부해지는 겁니다. 시편 22편에도 가난한 자 배부르고 만족하게 해주신다. 비천에 처한 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해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믿음 지키다가 비천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고 나아가면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빼앗기고 지금보다 더 비방과 욕을 먹고 더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다 손해보는 만큼, 믿음 지키다 욕먹는 만큼 천국에서의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계속해서 쌓이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날마다 더 커지는 줄 알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잘하라고 우리를 오늘도 모아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나아가되 내가 먼저 힘쓰고 다른 사람도 함께 그 모임에 참여해서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힘써 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죠.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 예,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였습니다. 모여서 빵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함께 먹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면 참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주일학교에 또 우리 선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저희가 모이기를 힘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여서 모든 악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원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저희는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거,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이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모여서 믿음 잘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